이 시간에 성경 말씀 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성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빗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려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을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근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순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8절이나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이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셔서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안 하신 것 같아서 하신 분은 하셨죠? 대개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몇 살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지금은 못 살지만 나중에는 잘 살 수 있을까? 또는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될까?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의 미래에 대해서 누구나 다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종 비결이나 사주를 보기도 하고 궁합이라는 것을 보면서 불행해질 수 있는 사태를 미리 방비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본다고 자신의 미래가 투명해지고 그대로 되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 가까운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봤어요. 아주 좋다고. 근데 몇 년 안 살고 이혼했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진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당신 예수쟁이지? 빨리 가. 그게 진짜지? 돈 몇 푼에 없는 토정 비결을 봐주고 어떻게든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가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두어 미래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미래가 어떠한지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에서 누릴 미래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언급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성경에는 이미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인생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질 것일 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서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사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느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시온을 남쪽 유다를 가리키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를 책망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모스 6장 1절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들은 모두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것이고 그 힘을 마음의 든든함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돈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일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유하고 세상에 힘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책망의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부여가 악하다면 가난은 선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은 선악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부유하게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곧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책망은 부유하고 힘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싶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빛과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자, 여기까지 보고 6절 말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온갖 사치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단지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책망의 원인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자기 형편에 맞게 누리며 사는 것이 책망받아야 할 죄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아모스가 책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책망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면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사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환난은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것은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그에게 의한 환난의 길을 걷도록 한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시킬 장소로 애굽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냥 요셉아, 네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라. 때가 되면 내가 총리를 만들어서 권력을 줄게. 이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환난이 닥칩니다. 이것은 요셉의 환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각본에 의해서 진행된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애굽에 거주하게 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흉년이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갔다면 어떤 봉변을 당했을까? 요셉을 잠시 내려놓고 요셉의 가족들을 이렇게 생각해서 애굽으로 온 가족이 왔을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오, 요셉의 가족이 오셨습니까? 그랬을까요? 이 좋은 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사세요 하고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요셉의 가족을 막 환영했을까요? 아니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왕 다음과는 권력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하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곳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총리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처럼 요셉의 환난은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갔던 것이지요. 이런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셉의 환난을 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집에 가서는 한 가족의 일원이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일원이 되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의 일원이 되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유한 자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도 부유할 수 있게 하나님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평안한 자도 내일은 또는 환난과 고통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내일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러이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에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암에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심혈관, 뇌혈관 이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음은 지금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이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1년 후, 10년 후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 굳게 쥐고 있으면 계속 내 것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지요.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지요. 성도에게서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면 언제라도 내 손을 펴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근심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떠날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환난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우리에게도 바로 인생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십니까? 따라서 성도에게 징계와 환난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비록 지금 편한 삶을 산다 해도 그 편한 삶이 전부가 아니고 목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편한 삶을 향해 인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는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안함도 환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고,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유익이 된다면 환난의 길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헛된 것에 기대를 걸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가지 않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6장 2절에서 보면 갈레, 또 하맛,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를 가보고 예전에 그토록 강성했던 그들이 지금은 이스라엘보다 못한 영토가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이런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본다면 재물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듭니다. 하지만 끝을 본다면 재물은 헛된 것이고 우리를 세상 끝의 심판에서 건져낼 의가 생명이 됨을 알게 됩니다. 부요도 가난함도 세상에서의 삶의 흔적일 뿐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질이 많다고 그 물질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결국은 명예도 물질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바라볼 것은 멸망의 세상에서 나를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올려준 의로운 주님을 만나는 것이겠지요. 세상의 끝을 바라보는 성도에게는 예수님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지나간 우리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지, 또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다 다릅니다. 오랜 신앙의 생활로 믿음이 다져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초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 교회 소식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10년 성경 읽기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시작하지 않았다면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고 쉬었다면, 방학이었다면 학생들이 개학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것 얼마나 중요할까요? 기도의 힘을 얻으려면 또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9절을 암송했어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 내가 예배에 좀 더 올인할 수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겠다. 나의 예배가 되어야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또 준비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았다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며 찬양의 은혜에 빠져보는 일 어떻습니까? 기간에 속하지 않았다면 기간에 속해 함께 일을 하는 것,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제 작은 액수이지만 11조 생활을 시작해 보는 일, 금요기도를 참석 못했다면 금요기도에 참여해서 은혜 받는 일, 자녀를 위한 기도에 참석 못했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 나는 구원받았는데 한 명도 지금까지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 한 번 못했다면 근본 기회에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이제 구원하는 일에 한번 정성을 쏟는 일들, 작정하며 기도를 못했는데 작정 기도를 시작해보는 일, 이런 여러 가지 등등 자신에 맞게 자기가 알 수 있는 일,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한 가지씩 나아간다면 아마 분명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삶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고 퍼먹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약수토의 물처럼 우리의 삶에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올해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사업장을 위해, 직장 위에,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학생들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